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기 14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서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굽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죽을 만한 장소 홍해 앞에 몰아넣으시고 사나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하셨나이다. 그 공포의 밤에 주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바다의 길을 열어 그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대적들을 물속에 심판하셨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경험이 되고 역사의 기록이 되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 사건, 이 현장을 항상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노래했나이다. 오늘 우리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던 그 현장에 항상 참여하게 하시고 그 권능을 보고 돌아와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몰아치는 환난과 모든 풍랑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확연히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안내되는 여정입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예수 믿을 때 헛된 일로 낙심하지 않고 또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잘 해석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가야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의심하고 안 믿어지니까 자꾸 자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눈을 뜰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다루실 건데, 그 다루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야곱 같아지는 거예요. 130년 동안 하나님이 베델로 가자 처음부터 했는데, 그리고 온 세상 만민을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구원해 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복음, 거기에 참여하라고 처음부터 베델 광야를 지날 때 꿈속에서 나타내 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진리에는 관심을 안 가졌죠. 묵살했습니다. 뚝 잘라 먹고 내 먹을 것 입을 거나 보장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바다나람에 가서 20년 동안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챙겼어요. 거기서 도저히 못 있을 만큼 그 외삼촌 가족의 감정이 악화됐을 때 쫓겨서 나오면서 앞에 에서가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기도를 한번 하긴 했는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또 쓱 입 닫고 세겜성으로 세버렸어요. 베델로 가자고 하시는데. 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방식으로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려고 라헬한테만 꽂혀가지고, 그리고 재산 일구겠다고 하는 야망에만 꽂혀서 그렇게 20년 보냈고, 세겜성으로 세가지고 10년을 보냈고, 거기서 또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그 세겜성 남자들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학살해버리는 주동자가 되고, 이런 험난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만족하겠다고, 행복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 생긴 겁니다. 30년 만에 또 하나님이 그의 삶이 도무지 그 안에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온 거 아니에요. 가나안 연합군이 딱 힘을 합해갖고 이것들이 어디 남의 땅에 들어와서 한 성의 남자를 다 죽여? 이러면서 확 몰살시키면 당장에 진멸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였어요. 그때가 30년 전세가. 그제서야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을 겨우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섬기던 우상들 다 땅에다 묻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왔어요. 근데 아직도 베델에 몸은 왔는데 정신은 라헬에게 여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라헬을 하나님이 베냐민 나타가 상고로 길에서 죽게 하시죠. 에브랏 길에 라헬이 묻혔어요. 그쯤 됐으면 항복해야 되는데 야곱은 이번에는 요셉한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인생의 행복을 찾겠습니다. 자기 만족. 근데 요셉에 집착하던 그 시간에 또 자기가 초래한 거예요. 요셉만 드립다 이뻐하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죠. 염소피로 옷 적셔 갖고 와갖고 아버지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 후로 20년 동안. 20년이나 30년 그 세월 동안 또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가슴 속에 상처로 안고 살았죠.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130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중요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해낼 내 위대한 계획에 참여 좀 하자 얘기하는데, 아예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의 만족이 필요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이러고 버틴 거죠. 근데 실제로 버틴 그 세월이 행복했나요?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고 버틴 세월은 행복한 세월이 아니라 그냥 밤낮 없이 수고를 하고 움켜쥐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아브라함처럼요, 깨닫게 해주시면 단계별로 믿음이 성숙해서 그 다음 단계 훈련, 그 다음 단계 훈련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신뢰관계를 맺을 때에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그 놀라운 표적으로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진리를 일깨우셨잖아요. 개인을 향해서나 이 민족을 향해서나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깨우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증거를 삼아서 죄를 사면해 주시는 강력한 복음의 원리가 설명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곳으로 가라 하고 이끄신 거예요. 거기가 바보도 군사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을 치명적인 땅, 거기가 홍해 앞이었어요. 좌우에는 절벽이 서 있고, 절벽이 서 있다는 말은 도망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퉁수 길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 일부러 거기다 이끌었다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거라는 예상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서.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명해서 그 백성, 그 여자와 아이들과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한 250만, 300만 되는 인원이 꾸역꾸역 그 도간에 든 쥐 형상의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장소로.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예부대 600명과 그리고 많은 애국 병거들을 끌고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우성이 나죠. 우린 다 죽었다. 형국은 다 죽을 형국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는 상황을 그대로 분석한 정직한 표현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이성은 항상 이 현실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절박하게 우리 다 죽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일이 하나님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현실에 개입하셔서 그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지를 눈으로 똑바로 눈 뜨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으로 마음속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이 쌓여가야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안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던 사람들이 몇 번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오랜 세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으며 우리의 눈앞에서도 그 승리를 수없이 보이셨다. 그러면 이제 믿음을 발휘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대부분의 믿음을 못 발휘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바로 그 담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계시다. 그걸 위해서 그 교육을 시키려면 죽을 것 같은 자리에 넣어야죠. 항상 이 일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먼저 온다.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연습할 기회가 없어. 모든 게 안전하고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평화로운데 믿음을 왜 가지겠어요? 그냥 놀러 다니지. 그 시간에 믿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다음 달에 적금 타는데 어디로 놀러 갈까? 그런 생각만 한다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이 홍해 앞에 놓는 것처럼 딱 죽을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는 거기 집중되잖아요. 막 뼈가 저리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펼쳐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의 호소가 있고 그 호소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방법 외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펼쳐지는 상황들에 짓눌리고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그 시간은 내게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기도해라. 그리고 이렇게 급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교회에서 선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대로 주야 살려주세요 하고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고 그 속에서 믿음이 커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되는 거고. 이 새벽을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이론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현실의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홍해 앞에 딱 죽을 자리에 세워놨다고 도망도 못 가요. 한번 이 장면을 꼭 생각하시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이냐면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거기 군대가 추격해 오면 다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 도망갈 곳도 없는. 근데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 개입을 어떻게 하시는가 기억도 하셔야죠. 먼저 막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백성들은 아우성부터 치잖아요. 다 죽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뒤로 이렇게 구름 기둥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환란이 와도 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육신의 생명을 뺏겨도 아벨처럼 죽음을 당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영원한 소망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존재예요.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 이 세상에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 아기가 돼서 태어난 성육시 이전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내려오시고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돼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러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구름 기둥이시기도 하고, 따라다니는 반석에 내가 설 테니 나를 쳐라. 물이 강같이 흐르고, 이게 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 피겠어요?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현장에도 우리 주님은 생생하게 따라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적에게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건 우리 죄성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젊은 시절을 통과해 올 때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한 걱정이 생겨요. 고뇌하고 걱정하고. 근데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고 지나가면 그 마음 졸였던 그 두려움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고급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럼 이제 그제서 안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늘 하던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 부족한 건 믿음이야. 지나오는 과정에서도 믿고 담대했으면 그냥 그 시간에도 그렇게 조바심 안 내고 평안하게 지났을 텐데, 항상 우리는 죄성에 믿음이 불안해하잖아요. 염려하고 동동동동거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펼쳐진 결과는 언제나 풍요롭고 안전하고 존귀해요. 세련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웃게 만드시고 감격스럽게 만드시는 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죽입니까? 막 이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밤새 홍해 길을 열어서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반대편 언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애국 군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입이 둔하다고 딴 사람 알아보라고 하던 그 모세가 오늘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라고 시를 져요. 시를, 멋진 시를. 문학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따라가다 보면 문학적으로도 즐거움이 있어요. 이 시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시고 멋진 시예요. 하나님의 생생한 그 현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압축시켜가지고 언어로 녹여낸 녹화화면처럼 이 시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동영상이 없잖아요. 요즘 같은 카메라로 쫙 찍어가지고 포인트 하이라이트 부분만 딱 편집해갖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쫙 틀어주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거를 고대에서는 시가 하는 거예요. 시가 마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현장처럼,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 멋진 표현을 담아가지고 울컥울컥 감정까지 이렇게 돋궈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멋진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들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의 감격을 누리는 건데, 여러분도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서 감격스러워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이 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리고 이 승리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유리바닷가에선 그 승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제 현실로 돌아가셨을 때 그 현실을 그냥 인생의 무게로만 고스란히 당하면서 신음소리만 내지 마시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이 경험으로 하나님이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승리의 영광으로 바꿔가시는지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항상 기뻐하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은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으로 펼쳐진 현실은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또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의 승리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개인을 구원해서 훈련시키실 때나 한 민족을 훈련시키실 때나 하나님은 늘 동일하셨고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이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잘 배우게 하시고 전형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서 내 인생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런 성품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두려움보다 확신이 이제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